믿음이 달라지고 또 삶의 모든 결과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뭘까? 그것은 바로 재물에 대한 태도, 재물에 관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마음을 품을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재물에 관한 우리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우리 마음가짐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고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대하는 우리 마음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먼저는 탐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재물에 관한 마음가짐을 강조하셨을 때 탐심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지요. 19절, 20절에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재물을 마음에 빼앗겨 땅에 쌓으려고 하는, 그 땅에 모아놓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진정 천국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의 방향을 잃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갈 때 그 모아놓은 재물을 갖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고생해서 돈을 모았는데 죽을 때 보면 다 돈 못 쓰고 가고 못 갖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때 빈손임을 알면서도 그 마음, 물질에 관한 마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진정 이 땅에서만 무조건 물질을 모으려고 땅의 보물을 추구하다가 진정 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재물에 대한 탐심을 경계하셨던 예수님은 재물에 대한 또 다른 마음가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우리 마음가짐, 두 마음, 탐심과 염려, 이 재물에 대한 염려는 재물에 대한 탐욕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더 이상 재물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에게 바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죠.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탐심과 이 재물에 대하여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을 가진 것 때문에 우쭐해진다든지, 혹은 그 물질이 적어서 염려한다든지 걱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될 수가 없고요. 반대로 물질이 부족해가지고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오늘에 쓸 것 내일에 쓸 것 때문에 걱정하는 이 모든 염려도 근심의 마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뭘까?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뭘 기뻐하실까? 오늘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재물에 관하여 탐심과 염려의 이 마음에 더 이상 우리가 그 마음을 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재물은 주인으로 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재물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이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고 지배하는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오직 하나만을 우리는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대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내게 어떤 것을 내려주는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없는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니까
눈에 보이는 돈이 액수가 중요하고 통장의 잔고가 중요하고 그게 내 눈에 현실적으로 와닿고 보이니까 그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집세는 어떻게 되고 애들 학비는 어떻게 되고 생활비는 어떻게 되고 여러 가지 인생 살면서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물질이 있어야 된다. 물질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좀 더 편하게 좀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텐데 하며 물질을 최고로 삼고 물질이면 다 된다라는 물질 만능주의에 끌리다 보니 물질이 결국은 그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물질이면 다 된다. 돈 있으면 다 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면 다 됩니까? 돈 있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대답은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첫 번째 여러분이 품었던 마음, 솔직한 마음은 뭡니까? 분명히 우리는 지금 두 가지 마음일 거예요. 머리로는 분명히 내가 믿음적으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면 다 된다라는 것은 알고 믿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피부로 와닿고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듣고 만질 수 있는 내 삶의 현실적인 상황은 돈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 남들은 어떻든지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어떤 무엇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바알도 아세라도 금송아지도 황금도 어떤 사람도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했어요. 그 고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앞에서 말하니까 선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던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까? 하고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던 것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풍성해지고 싶어서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조금 더 풍성해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자신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다른 마음 한편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어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도 저 동네 들어가는 입구의 산당에다가 거기서 빌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바알게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와 같이 바알도 아세라도 산당도 재물도 금송아지도 섬기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신앙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살아가는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돈 없으니까 안 되더라. 돈 있으면 조금 더 나을 텐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어련히 알아서 내 삶에 적절한 선에서 모든 거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거다. 그 믿음의 소망 붙들지 못하고 부족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물질을 더 우선시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두 가지의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과연 그러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아 아합과 이세벨의 집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모든 죄악에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강력히 촉구하고 집행했던 예후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에게 그 가정에게 알렸어요. 누구보다도 이 예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후도 결국은 금송아지는 버리지 못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거 다 어련히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성격 저런 성격 이런 가정 저런 가정으로 내게 다 적절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 필요한 만큼 주실 거다. 인도하실 거다. 공급하실 것이다. 그 마음의 믿음을 갖지 못하고 우리도 예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섬기면서도 또 다른 마음 한편으로는 물질이 있어야 내가 좀 살 수 있지 않냐, 물질이 있어야 생활할 수 있지 않냐, 물질이 있어야 헌금도 하고, 물질이 있어야 내가 열심히 주일도 할 수 있지 않냐, 물질이 있어야 내가 이렇게 고달픈 삶을 좀 쉴 수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요. 하나님도 물질도. 쉽게 말해서 물질은 돈으로도 보이지만, 돈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물질이라는 이 말은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우리는 이 땅에서 중간 입장이에요. 세상 살면서 세상에서도 치해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저 본향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을 품지 말라. 주인이 하나지 어떻게 주인이 둘이 될 수 있냐? 두 가지 주인을 품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물질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물질을 따르고, 하나님이 능력이 됨을 알면서도 물질이 있어야 되지 하고 물질의 능력을 추구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둘을 함께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여러분들, 이 성경은 둘을 함께 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말은 둘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말라. 하나님과 물질이 동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이 동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하게 대우하라, 동등하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재물이 똑같다, 하나님과 재물을 두 가지에 품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마음의 자리에 분명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악한 행위다. 악한 행위라고 했어요. 악한 행위. 하나님 섬기면서도 물질, 마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어리석은 행동이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행동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재물을, 물질을 이 땅에서 내 많은 삶 속에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려고 모으려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축적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물질이면 다 돼 하며 물질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내 인생의 으뜸으로, 최고의 주인으로 모시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오직 우리 마음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섬긴다는 말은요, 하나님만을 신뢰의 대상.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괜찮아 하고 물질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지금 아주 힘들고 어렵고 이런 갑갑한 상황이고 압박을 받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파구도 주실 거고, 하나님이 마련도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부족해도 헐벗어도 굶주려도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자신은 충분하다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그 고백에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며,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며,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 되며, 내가 물질의 재정적인 압박과 어려움과 환난을 만났을 때 그 환난의 때에 참된 도움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근원은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세요. 차라리 이 물질이 없었으면 가족들 간에 분쟁도 없어요. 더 우애 있게 부모 자녀 간에, 형제들 간에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돈이 있으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재산 상속 때문에 형제들 간에 싸우고, 왜 형이 다 가지려고 하냐,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갖는 거지 하면서 이런 형제들 간의 불화.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요 싸울 일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돈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고, 돈이 있으니까 더 많이 가지려는 그 아까 돈 때문에 생기는 첫 번째 마음 뭐라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탐심. 이 탐심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한 가정 울타리에서 우애 있게 지내던 형제들이 돈 때문에 결국은 의절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돈 때문에 그의 인생이 거짓을 말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 그런 사람이 행복할까요? 돈이 행복을 줄까요? 돈이 기쁨을 줄까요? 하나님만이 주인이 될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우리 인생이 기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의 참된 만족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 때로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지만 하나님 부족한 상황에 있어도 이런저런 손길과 가정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야 정말 신기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딱 필요한 만큼 허락해 주실까. 모든 내 삶에 살아가는 충족함을 이룰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하니까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게 없다라고 믿는 확신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물질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물질이 있을 땐 평가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지만 물질이 항상 넉넉하게 넘치는 건 아니잖아요. 물질이 부족하고 물질이 떨어지고 물질이 잔고가 빌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어떻습니까? 여지없이 우리 인생에 불행을 느끼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걸 뛰어넘어 큰 인생의 낭패를 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재물만 있으면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재물만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여깁니다. 돈만 있으면 삶에 있어서 윤택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다, 내가 기쁘게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재물 때문에 재물을 통해서 내가 기쁨과 만족과 안위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이 땅에서 믿음의 순례자들에게 오직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라. 물질이 주인이 될 수 없다. 물질이 주인이 될 수 없다.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과 유익을 줄 수 있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물질에 관한 두 마음, 이 탐심과 염려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냐? 자, 보세요. 돈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갑자기 돈이 막 하늘에서 떨어진다든지, 안 그러면은 은행 통장에 갑자기 없던 돈이 갑자기 입금했다든지, 요즘처럼 아까도 말씀들 그렇게 하시는데 요즘 많이 좀 필요하시죠? 나라에서 한 사람당 앞에 얼마씩 준다? 이거 생길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뭘 돈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의 부족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돈 부족함 때문에 생기게 되는 내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에 은혜와 평안이 다시 가득하게 되도록,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물질의 궁핍함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물질에 관한 부족을 먼저 말씀하시고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게 뭐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문맥상 보면은 물질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예수님은 결론을 뭐라고 하느냐? 기도할 때 돈 달라, 돈 부족함을 해결해 달라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필요한 거, 너 부족한 상태 아니까, 잔고가 0인 거 아니까, 지금 이게 사업하려면 얼마 미천이 필요한 거 아니까, 지금 며칠까지 집세를 내고 애들 학비를 내고 생활비를 줘야 되고 아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내 마음에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막 시간 가는 게 이 달력 넘어가는 날짜 넘어가는 게 겁나고 불안하고 염려했던 그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 곧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내 마음에 다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 내게 올바르게 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며 살겠습니다. 내 상황은, 내 삶의 현실적인 상황은 물질의 부족함으로 내가 물질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물질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올바른 기준이 뭡니까?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기준대로 하나님의 의로 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실현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누구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고 오늘도 지금처럼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 은혜와 평강은 지속이 돼요. 그런데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요, 물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재물을 신뢰하며 재물을 쌓이는 재물을 통장에 돈이 조금씩 이자가 붙는 걸 보면서 힘과 위로를 얻어요. 야, 이거 이제 주택 청약 보면서 이제 몇 년 부으면 집도 장만하겠다. 물론 소망적인 차원은 괜찮겠지만 그거에 돈이 늘어나는 액수,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그 보이는 액수, 그 모든 것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다면, 재물을 사랑한다면 삶의 모든 계획이 온통 하나님을 위하여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온통 삶의 모든 계획이 재물을 위하여 맞춰져요. 내가 살아가는 거,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오늘 하루도 일하는 거, 내가 삶에 모으는 거, 돈 모으기 위해서, 돈 벌려고. 흔한 쉽게 표현하면 돈 벌려고, 돈을 모으려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재물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달라고 빌고 기도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11절 드리면 내게 물질을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내게 물질을 더하여 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까지도 자신이 물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삶을 살다 보면요,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믿음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물질이 있고 소망이 있을 땐 괜찮은데 물질이 부족함일 때가 있고 물질이 떨어질 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이 다 그렇잖아요. 물질이 항상 넉넉하게 많나요? 다 많으신가 봐. 그냥 며칠 날짜에 돈이 들어오니까 월급 통장에 딱 얼마가 딱 들어와서 와 됐다 하는데, 말일날 가면 그게 다 여기 저기 다 떨어지고 나중에 0이 아니라 아예 마이너스가 딱 돼버린. 그러면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 염려가 됩니까? 이거 다음 달 초에 또 나가야 될 돈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맞추나 얼마나 걱정합니까, 사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믿음의 삶을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달려가게 되고, 세상 방법으로 사니까 내 마음에 온통 평안이 사라져버려요. 막 돈 때문에 얽매이게 되고, 돈에 압박을 받고, 돈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힘들어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어디 있어요? 다 깨졌지. 계속된, 그래서 돈을 모으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 벌려고 그렇게 몸이 망가지면서 잠을 못 자가면서 힘들어가면서 굶어가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도
나아지는 건커녕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냥 또 그 며칠 초에 중간에 말에 나가야 될 모든 돈의 압박 때문에 염려와 걱정만 이어지는 거고, 조금 숨 돌릴만 하면 또 걱정이 돌아오고 염려가 돌아오고,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의 솔직한 현실이고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에 얽매이지 말고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직 물질이 아닌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라라고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뭘 믿어요? 내 필요한 것을 내가 노력하고 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 물질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 그래서 말씀대로 붙잡고 믿음대로 살고 소망대로 살려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평강이라면, 재물을 사랑하며 재물을 쫓아가고 재물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끊임없는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봐라, 너 그거 있을 때는 괜찮다가 또 그것이 바닥이 나고 부족함이 될 때 또 반복되잖아요. 또 염려하고 또 걱정되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되고 막 고생하다가 살다가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또 돈이 들어오면 또 그게 염려가 걱정이 사라지다가 잠깐 사라지다가 또 돈이 초에 나갈 일이 있으면 또 염려하고 걱정되지. 거봐라, 물질이 주인을 할 수 있겠니? 네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겠니?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 왜? 은혜와 평강이라도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하나님 주인 삼으면. 근데 물질을 쫓아가고 물질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끊임없는 걱정, 끊임없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삶이 다 그래요. 염려와 걱정이 반복이 됩니다. 없어가지고 딱 들어오면 끊기다가 또다시 나가야 될 때가 있는데 돈이 비면은 그때 염려가 걱정이. 그러면 그러고 보면은 우리 마음에 온통 염려와 걱정과 불안은 내 마음에서 떠날 일이 없어요. 네, 잠깐 돈이 들어올 때는 잊어버려도 그 며칠 빼고는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 마음이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물질 때문에 얻는 거면 물질이 사라지면 그 모든 마음의 평안도 기쁨도 깨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상황이 힘들고 물질이 부족해도 그 마음 깨지지 않아요. 아멘. 네. 아멘. 아멘. 물질이 부족해도 마음이 그래도 막 불안해서 쫓기고 염려하고 막 걱정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의 평안으로 인도하셔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해결하시다, 하나님 공급해 주시다, 이걸 믿지 못하고 당장 자기 계산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하는 사람 아닙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그 인생 책임질까요? 절대 책임 안 져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결과는요, 계속 반복되는 궁핍과 기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부족한데 나가고 새 나가고 빠져나가고 잃어버릴 게 더 많아져요. 보세요. 갈수록 빠져나가고 갈수록 새 나갈 게 더 많잖아요. 나이가 들면 더 아파서 병원 갈 일이 더 많아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해요. 내가 이거 갚아야지, 내가 이거 해야지, 내가 이거 마련해야지 해서 열심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자기가 책임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다음의 삶도 역시 자신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토록 계속 수고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등에 짐을 하나님 앞에 딱 맡기면 좀 편하게 서서 걷는데 계속 지고 가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고 스스로 삶을 책임지고 자신의 삶을 살게 되면은
결국은 자신이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된다. 내가 내 가족들 책임져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그 마음이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강야의 길에서도 채워주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강야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잖아요. 그 강야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은혜 뭡니까?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없는 내 삶의 현실과 상황 속에 강야와 같은 내 삶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과 물질 두 주인으로 섬기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그 사람 인생을 책임을 안 지셔. 광야의 은혜를 안 주셔. 그러니까 자기는 혼자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살 텐데 그냥 혼자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죽도록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 광야에서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를 들었어요. 뭐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예를 들었어요. 그 새와 백합화를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새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와 들에 피는 이 백합화, 자신의 먹을 것, 자신의 입을 것을 위하여 아무런 수고와 노력과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이 복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새들이 자기 앞으로 살아갈 날의 장래에 대해서 먹을 것을 위하여 염려합니까? 염려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이 창고를 만들다거나 그래서 창고를 만들어서 내가 먹을 거 입에다가 쪼아가지고 갖고 와 물어가지고 여기다가 좀 저장해 놓고 나중에 내가 돌아다니다가 먹을 음식을 구하지 못하면 저 창고에 가서 그때 내가 필요한 양식 내가 먹어야지. 새가 그럽니까? 그럼 머리도 못 되겠지만 그래서 새 머리는 나쁘잖아요. 미래를 위하여 쌓아두지도 않고 잘 자라나는 것은 오직 그 새를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거예요. 백합화도 보세요. 누구의 손길로 돌봄 없이도 그 백합화가 아름다운 향기를 내며 아름답게 자라는 것은 그 솔로몬의 영광도 이 한 송이의 꽃의 아름다움을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염려에 의한 수고로 사는 삶이 아니라 걱정으로 인한, 불안으로 인한, 그래서 그 불안하고 걱정해서 맨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뛰어야 되고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다리를 펴지도 못하는 그런 삶으로 수고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우리의 마음을 염려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된다라고는 믿음의 확신일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분명히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래서 나 오늘부터 내일부터 직장 안 가. 목사님이 하나님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신다 했어. 새들도 백합화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오늘부터 직장 안 가. 내일부터 오늘 좀 쉬어야지. 이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됩니다. 자신의 장래를 위하여 계획하고 구상해야 돼요. 내가 몇 년도까지는 이게 정년퇴직이고 어느 정도까지 내 나이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이 상태에서 일을 할 테니까 이때까지는 돈을 어떻게 준비하고 그리고 그 돈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서도 힘을 다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일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일하고 싶어도 건강이 따라주지 못할 때 일을 못해요. 일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을 때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전반적으로 운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나라 경제를, 또한 모든 건강의 상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방법은 염려와 걱정에 따른 수고가 아니라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간구와 기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네 인생에 전혀 도움도 되지도 않는 염려하지 말라. 돈 없다고, 돈 언제까지 얼마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언제까지 이걸 줘야 되는데 주지 못하는 상황에 그 날짜가 하루하루 지나가는 그 압박 속에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염려를 금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셨느냐? 바로 구하라. 뭐예요? 기도해라. 한마디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돈의 부족함을 경험할 때 있어요. 그러나 돈의 부족함 때문에 염려하는 시간에 도리어 기도하라.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불안에 떤다고 돈 생기고 돈 마련해지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기도하라. 기도도 어떤 기도요? 돈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 돈의 부족함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달라고, 일을 달라고, 환경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만 하면 뭐예요? 자신의 몸과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차라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될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라, 구하라라고 하시면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신앙의 목표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궁극적인 방향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왜 사는지. 돈 벌려고 삽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물질의 압박을 당하면 당연히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빼앗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비록 물질의 재정의 압박과 부족한 상황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해야 할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부족해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염려가 걱정이 되겠지만 기도하세요. 그럼 염려와 걱정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먼저 덮어주실 것이고, 여호와의 장막이 구름을 덮은 것처럼 우리 마음에 먹구름과 같은 그 어두운 불안과 염려의 마음을 덮어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기쁨으로 덮어주시고, 평화로 덮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물질이 부족하면 하나님, 내 형제들도, 내 가족들도,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결론적으로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외에 어느 것도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재물을 관리하며 살 때 그 재물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신이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물질은요, 물질 때문에 우리 마음의 탐욕의 대상도, 염려의 대상도 되지 않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 인생을 염려로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염려 내일로 끝내십시오. 오늘로 끝내십시오. 내일도 염려, 모레도 염려, 일주일 동안 염려 하지 마시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차라리 도리어 기도하고 힘쓰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한번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지혜롭고 복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구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충만하게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사도 바울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뭘 배웠다? 뭘 내가 자족해야지, 만족해야지. 그래, 만족하자. 뭘 배웠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때마다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항상 만족함을 배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길 바랍니다. 돈이 있으면 만족하고 돈이 떨어지면 막 불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돈이 있어도 만족, 돈이 떨어져도 만족, 배가 불러도 만족, 배가 고파도 만족.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또 마지막 한마디, 이런 말, 제가 꼭 이 말씀 하고 싶어요.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내 풍성한 대로, 다시요,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내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내 쓸 것을,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쓰셔요, 주셔요. 쓸 거 하나님이 아셔요, 주셔요. 염려에 매이지 말고, 걱정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마. 물질의 부족함 속에서도 주 너를 지키니 주의 보호하신 그 날개 은혜 아래 주 날개 밑에고 이절로 어려워 나심내 물질이 부족해서 늘 염려가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래서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압박을 받는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3절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 너 쓸 것 미리 아신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면 구하는 것을 주신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물질의 압박 속에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말씀, 구주의 품에고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아무 때나 어디서나 바울이 말하는 것대로 풍부에 처할 때나 부족함에 처할 때나 배고픔에 처할 때나 배부름에 처할 때나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 3절만 3절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우리가 써야 할 것, 우리가 나가야 할 것, 모든 물질의 그런 모든 비용도 우리 하나님 아셔요. 그래서 물질이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우리가 써야 할 것도 미리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써야 할 것이 부족해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만, 그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 지키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에 써야 할 것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신뢰함으로 내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 내 삶 속에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만족스러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우리 나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의 마음, 탐심과 염려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로 고백해볼까요? 낯설 것 미리 하시고, 낯설 것 미리 내가 써야 할 것, 주 나를 지키니 확신 갖고 고백합시다. 확신 갖고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가 써야 할 것 다 아셔요. 구하는 것을 주셔요.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다시 한 번만 낯설 것 미리 하시고, 낯설 것 미리 하시고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내가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부족함 속에서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물질의 압박 속에서도 주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물질의 지적적인 압박 속에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하죠.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의 불평이 내 맘의 불평이 없어지. 십자가로 나를 이겨내시. 십자가로 나를 이겨내시.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다시 한 번 더 3절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인생이 고달플 때
가는 길 거칠고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내 마음의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운 그 마음이 없어지만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물질의 부족함 속에 우리가 내 삶을 바라보는 건 참 힘들다. 아마 우리 인생이 다 그럴 거예요. 왜 보니까 일한다고 잠 못 자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죠. 그죠? 허리가 얼마나 아프면은 복대를 차고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할까? 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그 미래가 생각할 때 충분한 여유 있는 자금이 아니라 그때그때 삶을 채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때로는 물질로 내가 살아내고 견뎌낼 수 있을까? 며칠마다 나가야 될 비용적인 고정적인 지출이 있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통장의 잔고를 바라보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염려밖에 없고 걱정밖에 없고 고민밖에 없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나의 초라한 삶입니다.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나야 되나? 수없이 힘든 현실의 상황 속에 되뇌이며 생각하는 질문들일 겁니다.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내 인생 만족스러워,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말할 수 없는 나도 모르게 불평이 많고 불만족스러운 그 삶은 누구나 인생이 살아가는 그 과정의 여정이 거칠고 험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 기억합시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원합시다.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을 때 말이 주님의 마음 본받읍시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갑시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 나도 이르리. 주님의 말씀 이번 한 주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물질에 관한 마음가짐이 탐심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으로 주인을 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